샬롬을 회복하는 삶의 태도, 샬롬을 회복하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에 이어서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14장에서 이 아사왕은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이 아세라 상과 태양상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가증한 이 물건들을 버리고 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내다 버렸는데도 이 아사 왕의 개혁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다 땅에는 여전히 이 우상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고요, 여전히 어디에선가 또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사 왕은 한 번 더 대대적인 이 개혁을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개혁까지 시도합니다. 이 개혁은 철저한 마음의 결단까지 포함한 2차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사왕의 2차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1차 종교 개혁이 이 외부적인 것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 2차 종교 개혁은 이 내부적인 것, 이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이 아사왕과 유다 백성의 이 마음의 결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사왕 통치 15년이 되던 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이 맹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3절, 14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 백성들은 이 맹세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아사왕과 이 백성들의 결단은 이 생명을 담보한 결단이었고요, 이 진심이 담긴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2차 개혁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것이 또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이 근원적인 이 마음의 문제까지 찾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이 유다 백성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겼던 이 우상들, 이 가증한 것들과 이 결별하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 아사왕의 2차 개혁이 얼마나 단호하고 이 완벽에 가까운 개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어긴 자신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처럼 엄청난 개혁을 시행했던 이 아사 왕에 대한 성경 기자의 이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한글 번역에는 좀 생략된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를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의 개혁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집안의 먼지를 모두 제거할 수 없듯이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벽에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사 왕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썼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며 역대기 기자는 온전하다 말했습니다. 이후에 역대기 20장을 한번 보면은요, 아사 왕을 이 선왕의 대표 아이콘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하면 악한 길의 대명사처럼 쓰였는데요, 이 아사의 길 하면 이 선한 길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명사처럼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떠했길래 이 아사의 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선왕의 대표 아이콘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어제 본문에도 이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전쟁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사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고요, 이 오늘에도 아사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초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아사 왕을 찾아와 선지자가 이 아사 왕을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이 일침을 날리는데요, 그때는 이 14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이 구스 사람들과 전쟁이 있으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라 전체가 잔치집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잔치집에 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는 이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이 선지자의 이러한 뜬금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 이렇게 귓등으로 들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흥분에 차 있는 상황일 텐데 이 아사 왕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겸허히 겸손하게 겸비하여 주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2차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처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요, 내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나의 의지와 결단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전히 온전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2차 종교개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까? 그 열매는 바로 샬롬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열매를 이 유다 땅 온 땅에 맺게 하셨습니다. 제2기간 35년까지 약 20년 동안 유다 땅에 전쟁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아사 왕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수십 년 동안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샬롬을 회복하는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1차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찾는 태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는지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를 좀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기 메시지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기 기자의 온 관심은 이 1차 독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범죄한 백성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을 경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가 그 원리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요. 둘째로 기도해야 하고요. 셋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에서만 이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음, 이 찾음이라는 히브리어 다라시가 이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가 이 아사 왕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약속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진정한 회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를 지나 포로기를 지나온 1차 독자들의 이 마음에 이 자국난 상처를요, 싸매어 주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깨져버려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마음이 복잡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오늘 말씀이 이 복잡해진 심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죄악된 옛 습관들과 이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아사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겸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죄를 마음에서 즉각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심이기를 소망합니다.